오늘 6.25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철학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 전도 설교를 할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전도 설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신화에 근거해서 온갖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제단을 또 쌓고 제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진짜 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재하신다. 주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먹을 걸 구하거나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에게 얻어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이 땅 위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그냥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세우고 그래 자기들의 연대를 살아간다. 역사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 거주하는 이 영토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확정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메시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우주를 섭리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왕국의 연대와 그 영토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섭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동차 운전할 때에 이 핸들을 잡고 늘 방향을 조정합니다. 빨간불 켜지면 서고 파란불 켜지면 가고 좌회전 신호 오면 왼쪽으로 우회전 신호 오면 오른쪽으로 자기 가고자 하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에 차가 많아서 꽉 체증이 되면은 비상조치로 골목길로 들어가서 골목을 누비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더 빨리 집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가리켜서 섭리라 그럽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비극적인 전쟁은 6.25 사변입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시설이 파괴가 되고 국제적인 그와 같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죽고 소련 사람들도 와서 죽고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많이 다치고 죽고 실종되고 이와 같은 참극은 6.25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이 전쟁, 우리 한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주인공이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스탈린이고 협조하는 협력자 바로 모택동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야합을 해서 이렇게 큰 전쟁과 비극적인 참극을 일으키고 우리 남한은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무장도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현대사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이 6.25와 관계된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남노당의 와해입니다. 이 남노당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말이 좋아서 노동당이지 남조선 공산당입니다. 박헌영을 필두로 한 이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해방 후에 미 군정을 실시할 때에 하지 중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가 어떤 체제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럴 때 78%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새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대한민국, 공산주의 대한민국이 좋겠다고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직까지 6.25 전쟁 전입니다. 그것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하고 러시아 황실이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보화들과 그 돈을 다른 나라에다가 막 원조를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합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게 해서 여러분 나라도 공산주의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레닌의 덕을 많이 보고 돈도 많이 얻어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 세계 정세가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가 우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노동자, 농민, 소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주들에게 땅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야, 정말 좋은 복음이라 생각했겠죠. 78%입니다. 그건 바로 레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되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북한 국민들이 열렬하게 소련군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소련군으로 들어와서 저 북한에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정하고 빨간 별이 있는 북한의 국기를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체제를 만들어서 토지를 개혁하게 하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6.25 전쟁 준비를 시킨 최고 지도자가 소련 장군 스티코프 장군입니다. 이 스티코프가 실제적인 북한의 통치자였습니다. 김일성은 꼭두가시입니다. 아직까지 30살 조금 넘은 젊은이였어요. 본래 이름은 김성주인데 백성들 사회에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진 김일성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해서 우상화 작업을 한 사람도 스티코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일보 기자들이 1995년에 바로 이 스티코프의 비망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망록이 뭐냐? 이 스티코프 장군이 자기의 수첩에다가 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장남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창고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장남을 물어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중요한 유품은 북한에서 와서 벌써 다 가져갔대요. 뭐 남은 건 없습니까? 없답니다. 그래 창고를 뒤지는데 거기에 아주 하얗게 먼지가 묻은 수첩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수첩을 펼쳐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946년에서 48년까지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스티코프의 비망록에 의하면은 우리 남한에서 일어났던 폭동들이 모두가 다 스티코프의 명령에 의해서 남노당 당수 박헌영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일으킨 폭동들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스티코프는 300만 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자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직전에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을 일으켰는데 그 파업을 위해서 200만 엔을 돈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선거를 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을 바로 스티코프의 지령에 의해서 남노당이 일으켰습니다. 거기에도 군자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한 후에 2달 만에 10월 19일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 이것도 무서운 양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티코프의 지령에 의한 남노당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그 남노당 당수는 한국에서 도피해가지고 북한 황해도 해주에 가 있으면서 지령을 계속 내립니다. 그가 내린 마지막 지령이 뭐냐? 1949년 4월 달에 수류탄 10,000개를 모아가지고 서울 폭동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수류탄 6,000개 모아고 옮기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압수를 당하고 폭동 계획이 탈로가 나버려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만약에 또 성공했더라면 서울에서 무서운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 폭동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도 스티코프가 2천만 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수류탄 10,000개를 구입해야 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동 일으키려면 돈 없이는 운동이 안 되니까 2천만 환을 내려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자마자 다시 지령을 내린 것은 뭐냐? 1949년 9월 20일 폭동을 일으키라고. 수류탄 없어도 이제는 6만 명의 당원을 선동해서 폭동 일으키라고 또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남노당 서울시 당 위원장 홍민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서울 폭동에 완전히 주동자가 돼야 되는데 폭동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체포령이 떨어져서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 또 폭동 일으키라고 또 지령이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대구 폭동, 제주도 폭동, 여순 14연대 폭동 일으켜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남노당의 활동은 이제 묶여버렸습니다. 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총선거할 때에 아직까지 공산당이 해체되지 않았을 때, 불법 정당이 되지 않았을 때에 법적인 정당으로서 떳떳하게 투표에 나갔더라면 우리 남노당이 과반수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내려오는 지령은 끊임없는 폭동이라 여기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향하기로 결심하고 자수하면은 암살당하니까 체포당한 것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때 반공검사 오제도 검사님, 영락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분인데 이 오제도 검사를 만나가지고 전향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당 간부들 16명을 설득해가지고 1949년 9월 16일 폭동 일으키라고 한 나흘 전에 모두가 다 전향하고 11월 30일까지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남로당 당원 33만 명이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1950년 3월 초에 김삼용이라고 하는 남로당의 거물과 이주하라는 거물, 이 사람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당하든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투옥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로당이 무너져 버린 거죠. 만약 그때 홍민표 씨가 전향하지 아니하고 또 서울 폭동 일으키고 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향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6월 28일 날 서울에서 그들은 점령식을 했습니다. 그 점령식 하면서 더 이상 한강 너머로 침략하지 않고 사흘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학자들은 사흘 동안에 공격하지 아니하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당수가 김일성과 함께 6.25 전쟁 일으켰을 때에 서울까지만 정복하고 내려가면은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 남로당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우리는 뭐 따발총 쏘지 않아도 남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박헌영이가 장담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남한 서울을 정복하고 KBS 방송실에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남로당원들을 선동해서 폭동 일으키라고. 그런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폭동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왜? 전향을 한 사람이 너무 많고 핵심 그룹들이 다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당위원장부터가 전향서를 쓰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사흘을 기다려도 어느 한 곳에서도 폭동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은 박헌영을 숙청할 때에 거짓말쟁이라고 미국하고 결탁했다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굶주린 개가 뜯어먹도록 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말로죠. 자, 이렇게 남로당이 와해가 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폭동과 동요가 없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의 80% 이상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라도 부자 농민들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 즉 소작인들이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소작농은 자기한테 배당된 그 지역을 농사 지어서 50% 수확을 땅 주인한테 다 줘야 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동안의 비료값, 인부, 품삯 이거 다 경작비를 빼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순수입이 별로 없어. 이렇게 열악한 소작 농민들이 가득한 바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민주주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하려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땅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리 지주의
머슴이 되어 있으니 민주주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농지개혁한다.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 일정한 땅만 갈아먹게 하고 나머지 땅은 다 국가에다가 내놓아라. 그래 유상 몰수, 땅값 주고 다 몰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작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땅을 주겠다. 현찰이 없으니까 1년에 농사 지어서 30%씩 5년을 상환하라. 그러면은 완전히 너희 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상분배입니다. 땅 주인한테도 섭섭지 않게 값을 치러주고 땅을 몰수하고 분배해 줄 때도 공짜로 안 주고 5년 동안 30%씩 갚아라. 그거는 갚기가 쉽습니다. 왜? 평소에는 50%를 땅 주인한테 줘야만 했는데 이제는 30%만 상환하면 5년만 고생하면 내 땅이 되니까. 모조리 땅 주인이 된 거죠. 소작농이 이제는 자작농이 되고 땅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도 있고 담보를 해가지고 빌릴 수도 있고 땅 주인이 됩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땅 벌써 받았는데 우리는 벌써 땅 주인이 됐어. 이제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땅 뺏으려고 어림없다.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내 땅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6.25 전쟁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농지 개혁을 안 했더라면 고스란히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아무리 도와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벌써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훨씬 일찍이 1946년 3월 5일부터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무상몰수, 무조건 공짜로 땅 다 빼앗았습니다. 지주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숙청하고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때 땅 빼앗기고 남한으로 탈출해 내려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38 따라지라 그럽니다. 38 따라지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내려왔으니까. 누구한테?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내려왔습니다. 공짜로 다 빼앗아가지고 공짜로 나눠줍니다. 무상분배.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그럼 나눠주더니 25% 경작비를 내라. 25%를 갖다가 국가에다가 내고 나머지 애국미를 또 내라. 애국미가 뭐냐? 인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애국미를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소작농 할 때나 똑같이 돼버리고 말고 얼마 있다가 이 땅도 다 국가 소유로 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와서 뼈 빠지게 일은 하는데 배급 타먹고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북한이에요. 토지개혁 하더라도 그건 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만 것이죠. 월남 전쟁에서 월남이 왜 공산화가 됐느냐? 월남의 지주들이 다 캐토릭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카톨릭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베트콩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소작농들입니다. 그러니 농지 개혁을 해서 땅 주인이 됐으면은 대한민국처럼 이겼을 텐데 캐톨릭 지주들과 국민들이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도 이 월남의 지도층들이 캐톨릭의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모범 사례요. 이렇게 농지개혁을 빨리 철저하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소작농들, 가난한 농부들이 땅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땅 지키려고 전쟁해서 이겨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신속한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입니다. 6.25 전쟁 터진 바로 당일날 벌써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고, 그래서 6월 28일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안전보장 이사회가 한국을 돕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합니다.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 이튿날 6월 30일 날은 미군 지상군 투입이 승인이 됩니다. 27일 날은 벌써 미군의 항공기, 공군과 해군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엔군이 들어옵니다. 전투 지원국이 16개 나라, 의료 지원국이 5개 나라, 물자 지원국이 39개 나라, 물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3나라, 도합 63개국이 한국을 돕겠다고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엔 총회에 가입된 나라가 51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51개밖에 참가하지 아니한 유엔인데도 유엔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은 한국을 돕겠다고 나선 나라들도 있고 해가지고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인민군 중공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섭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3년 동안 치렀던 이 전쟁을 통하여 미군 전사자들만 36,940명, 유엔군 포함해서 48,896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04,280명, 실종자, 포로된 자 합해서 9,931명.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이와 같이 맞이하면서 63개국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유엔군 공동묘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과거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들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되면은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하고 추모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11시가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날이 있음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6.25에 참전했던 세계 각 나라에서는 11월 11일만 되면 부산을 향해서 거수경례하고 묵념을 합니다. 추모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국제적인 언덕을 입은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돌입할 위기에 처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3년째 전쟁을 하더라도 유엔이 아직까지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74년 전에 눈에 띄지도 아니하는 작은 나라 이 코리아에 어떻게 세계 63개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져냅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버티고 있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과거 6.25 전쟁 전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더듬어서 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63개국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어렵게 사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나라를 더 지키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호국 봉헌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잊지 못할 6.25와 바로 그 어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오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시고 우리 역사와 연대를 계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앞으로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달라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